나의 누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란 말이죠.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야.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사람이 기분 좋으라고, 사람이 뭐 즐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열림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영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영의 기도죠. 그래서 비밀, 하나님과의 나와의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비밀을 모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면 흉을 잡힐 수가 있죠. 사람에게 하면은 소문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올리는 방언 기도입니다. 나의 비밀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이라,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의 통로의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죠. 1대1의 관계성이다 말이죠. 이건 직속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나의 직속이죠. 누구를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죠. 직속길이 열리는 축복의 단계다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직속의 통로문이 열리는 것이 방언기도다 말이죠.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기도를 소리내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 단계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어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세상 말을 줄이고 세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언어 발성 연습, 발성 연습, 이 언어 발성 연습을 해야 돼요. 방언기도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말,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말, 교회를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언어 준비.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대표기도를 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 혀를 사로잡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혀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나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내 입술을 사로잡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이게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그래서 방언기도가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 하는 영의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육적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차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이적을 맛보고 표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 믿으려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노선이 정확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노선이 열리지 아니하는 것은 허공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즐기려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려고, 이 땅에서 그냥 누리려고. 어떤 책 쓴 걸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갖고 집에서 서재를 한번 쫙 훑어봤더니 옛날에 읽었던 책은 또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책 제목이 빌어먹어도 천국 갈 길을 놓치지 말아라. 이 참
이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빌어먹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다가 표대를 맞추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표대를 맞추라 이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보물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빌어먹으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빌어먹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손가락질하는 그들만 죄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만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이요 천국의 소망을 단상에 따놓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기도는 성령 충만의 대가로 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는 성경의 지식, 성경의 박사, 하나님이 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박사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죠. 우리는 성령이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로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더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더라.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이 다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합력하여 연합을 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죠. 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이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의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하게 하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다른 언어가 있죠. 다른 언어는 방언이단 말이에요. 방언은 각국, 세계 각국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이죠. 우리는 어느 나라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죠. 각기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이 언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세계 각국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는 각국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죠.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국말도 모르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고 내가 남의 나라 말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흩어지고 혼잡게 해서 그 흩어진 말을 다시 세계 각국으로 언어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하더라. 그리고 또 더 한 차원 하나님 깊이로 들어가고 하나님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각국에 말하는 언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더라. 이게 방언 통역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8장 4절로 24절까지, 4절로 24절까지. 4절로 24절까지는 흩어진 자들의 행로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죠. 흩어진 자들. 근데 흩어졌는데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러고 흩어진 것이 아니죠. 바벨탑을 쌓다가 혼잡해서 흩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양면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쌓는다는 혼잡게 해서 각기 흩어지게 했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흩어지게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기 흩어지는 사건입니다. 각기 제가 할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8장 4절로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흩어진 거예요. 이거는 너는 네가 갈 길로 나는 내가 갈 길로 가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더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는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산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사명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표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한다,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받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표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뭐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버지 방법입니다. 목사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에게도 나타나고 성도님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왜?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죠. 성령 충만의 비밀. 그래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각기 마음이 하나 돼. 흩어져서 복음은 전파하지만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나는 것은 항상 내가 잘났다고 할 때 분쟁이 나는 거죠. 질서에 따라 흐름에 따라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은 분쟁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질서에 따라,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순종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 좋은 것을 자꾸 보여주죠. 자꾸 지적하게 하죠. 모순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느냐, 이거 보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거죠. 이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의 자손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패배하고 말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음이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순종하는 자들이 한마음이라.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자들, 아버지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한마음이라. 그래서 이론적으로, 시대적으로, 세상적으로 타협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좋고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고 계산적으로 하는 하늘나라가 아니죠. 그 천국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수도 없는 테크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애물을 보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장애물 그리고 부정적과 옛날 옛집이 그리웠기 때문에 이들은 좋은 곳을 가지 못했죠. 축복을 못 받았죠. 줄 때는 할렐루야 그래놓고 안 주면은 사대질하고 줄 때 감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주셨을 때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메추라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다 사망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는 성경의 지식은 그냥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처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분별 안 하면 다 나오자 됩니다. 천국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총회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명성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는 내가 성령의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다 고라의 자손의 줄을 탈 수밖에 없어요. 유명세들입니다. 고라의 자손들. 명성이 있습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분별 못하면은 우수수수수 떨어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장 24절은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 이것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대가를 주는 축복입니다. 영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됩니다. 30분 이상 해야 영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30분 이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분 이상 계속 몰입해서 들어가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착착착착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달라고 해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내가 준비를 하나 안 하나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면 그냥 부어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입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릇을 준비를 못하는 것 뿐이죠.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무한정하게 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4절로 47절까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성령을 받으니 떠나기 싫다 이 얘기죠. 예.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떠나기 싫다. 성령 받는 거는 이렇게 좋아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 방언을 하니 성령 받고 방언을 하니까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더라. 아버지 내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나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단계가 아닙니다. 아버지 높이는 단계. 네.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그렇게 시켰어요. 처음에 성령 받았는데 초신자 때 성령을 받으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막 강한 힘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왜?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나를 바꿔주시니 영광 받으시라는 거죠. 아버지 영광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만 되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영광 받으시라. 아버지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자제하면 안 돼요. 주시는 데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내가 창피한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면은 그냥 시킨 대로 기도시키면 기도하고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굴러라면 굴르고 성령이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아서 막 떼굴떼굴 굴르잖아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근데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묶여있던 거, 아픔, 고통 털어내고 죄성, 독성, 악성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절제를 시켜주는 거죠. 절제를 못하니까. 옛날에 행복한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집회 같은 거 하니까 막 성령을 받아가 막 난리가 났어, 그냥. 예배 끝났는데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끝나면 절제가 돼야 되잖아요. 절제가 되는데, 절제, 기도하는 거는 절제를 안 해도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막 난리치는 거는 절제를 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거는 절제를 안 시켜도 됩니다. 근데 난리가 나갖고 막 성령 불을 받아갖고 홀딱홀딱 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제 장로님이 불 받아가 뛰는 사람한테 더 불을 붙는 거야. 성령이 불 이러면서. 그래서 가만히 지키고 봤죠. 죽은 아닌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강사님 이제 복비를 해야 되고 이제 대접해야 되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들어가시니까. 근데 사역자들이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죽은 아인데 그러고 있다가 안 돼서 보고 있다가 내가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자꾸 불을 붙길래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면 미쳐버리죠. 내가 그래서 절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할지어다. 평강의 기름 부음을 부으세요. 안식의 기름 부음을 부으세요. 그럴 때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재를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의 불을 받아. 근데 왜 그래? 그냥 나도 미쳐버립니다. 내가 그랬어. 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알게 하시더라고.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데 맞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막 이 사역할 때도 막 불을 받아가 댕굴 굴르고 막 사람들이 피하고 난리 나고 막 이런 현상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 절제를 시켜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좀 했죠. 거기서. 이따라 하나님 또 사단이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 사단이 자꾸 장난치는 이게 성령 받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 사단이 장난친다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이따라 하나님 자녀다. 잠잠할지어다. 명령을 하니까 딱 차절을 하더라고. 왜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돼. 영분별. 하나님 주신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시킨 대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았다고 내가 좀 뭘 나타내려고 하나님 은사 좀 주면 자기가 좀 나타내려고 많이 하죠. 이게 뭐예요? 성령이 불마다가 날 때 사람 불 이거는 뭐예요? 더 뛰게 해갖고 내가 좀 내가 막 능력 나타나네 막 답이 확 나오잖아요. 그냥 아버지 기뻐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능숙한 지식인이었죠.
사도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세상에 박식한 학식을 쌓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예수를 핍박했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바로 순복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린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단 말이죠. 믿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거냐 이 말이죠.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믿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참 담대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겠노라. 이게 믿는 자들이죠. 지금 믿는 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은 세례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세례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육성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학식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죠. 본질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과 나와의 직속관계가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받는 것, 상징적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게 침례죠. 침례, 물에 들어가서 받는 침례,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내 뒤에 누가 오더라? 요한의 뒤에 누가 오더라? 예수님. 이 요한이 다 가르쳐줬어. 요한이 세례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도 계시다. 그분을 믿으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들이? 안 믿었으니까 우리는 듣지도 못.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도 못 들었다는 거야. 그냥 하나만 듣고 두 개를 못 들은 거죠. 이 바울이 다시 짚어주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증명을 했을 때 세례를 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